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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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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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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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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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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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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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편은 전형적인 찬송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인 다윗이 회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들과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편 33편에서도 보았듯이 시편 안에서 찬송시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먼저 선언한 후에 그가 이러이러하심으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내가 찬송한다. 아니면 너희도 함께 찬송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고 교훈합니다. 3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처럼 선언과 찬송할 이유, 즉 교훈과 찬송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순서만 앞뒤가 바뀔 뿐 거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찬송시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본문을 대하면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주제는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찬송을 통해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또한 고난 속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시인은 먼저 이러한 주제를 2절에서 언급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곤고한 자들이 바로 고통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신의 간증을 공유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곤고한 자들을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다윗의 경험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표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표제처럼 본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오히려 죽을 뻔했던 그 일화를 겪은 후에 쓴 시입니다.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자라는 칭호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자기 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격이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 다윗의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실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한 사실을 왕에게 다 고합니다. 사울왕은 사실 호울 뿐이고 다윗이 실제 그 땅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태롭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은 결국 미친 척 흉내를 내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머쓱하게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고백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그머니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자랑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감동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찬송하게 되었겠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의 고백에 의하면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달아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절망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 자신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원문에서는 이 기도와 응답 사이에 접속사 와우가 쓰였는데 그 형태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와우가 쓰이면 여러 사건이 있어도 그게 하나의 맥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사건상으로 봐도 그렇고 시간상으로 봐도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순서나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게 순서가 되고 그게 연결되는 게 우리 신앙의 개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와우로 묶어놓은 이 기도와 응답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윗 네가 인본적으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선택한 일의 결과니까 네가 책임져라. 기도 안 하고 일이 시작하더니 결국 일을 그르쳤다. 이게 우리의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그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윗한테는 이게 감동이고 이게 자랑거리인 겁니다. 내 모자람과 수치를 상쇄시키고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 놀랍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나에서 그들로 화자가 전환이 됩니다. 왜 그들로 바뀌냐면 다윗이 이렇게 아기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바로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모여든 자들이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1차적으로 이들 앞에서 먼저 이 기쁨을 나누고 자랑하며 찬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수치를 덮으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송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이 크고 놀라우심을 알았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이 날로 이 한계를 경험하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경험한 만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절대로 거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결국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결정으로 행한 것 같은 일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참 크시고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